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 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다같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알리야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지난 주간 LA 국제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다녀온 말씀 좀 드리고 이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진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좀 띄워주세요. 천천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국기지요. 그 식당에 저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또 그 다음에 바로 저기가 은혜 한인교회인데 LA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규모가 너무너무 커요. 건물들도 많고 예배당도 아주 그렇게 아주 잘 돼 있는데 지금 뭐지? 그 엉뚱한 게 들어갔네. 저거는 그 내부고요. 또 저기에는 지금 부목사님이신데 남자분, 여자분도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터키 선교지에 또 급하게 나가 계시고 그 다음에요 저기에다 만나는 멤버들이 일일이 다 말씀 다 못 드려도 저기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도 만났고 다들 저기 귀한 분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가이 코엔 목사 맨 앞에 나 같은 모자 쓴 사람이 있지요. 이스라엘에서 오셨어요. 작년 대만에서도 만났고 그 옆에 이성자 목사님 버지니아에서 왔고 또 김정환 목사도 버지니아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또 LA 쪽에서 거기 조금 있어 봐봐요. 저기 미치 그레이저 박사 CPM 총재지요. 그 다음에 LA 쪽에 있는 또 한인 우리 저랑 같이 간 분은 한미 이스라엘 그 동맹 회장이십니다. 저랑 비행기 같이 타고 가면서 아주 뇌과학자 한국의 1인자예요. 아주 귀한 분 만났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가장 가까이서 하고 있는 목사님 만나러 플로리다로 가는 중에 우리 저기 와서 참여했습니다. 통역자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제가 지금 수요일날 아침 예배 설교입니다. 좀 쭉쭉 넘겨주십시오. 그냥 설교 메시지 이스라엘 포럼 국제대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한국과 대만과 이스라엘, 미국 이 여러 곳에서 저게 전부 다 방송이 된 겁니다. 또 그냥 다 볼 수는 없고요. 소파르 양강 나팔이죠. 예배 설교 전에 저렇게 쫙 불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보여줍시다. 그다음에 다 전부 다 각 나라에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저기도 그렇고 이 멤버도 여기도 보면 캐나다 출신의 또 중국 목사인데 쨍리라고 또 한 분은 우크라이나 부부고요. 여기 이성자 목사님 버지니아 내년 9월에
버지니아의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에서 우리 10차 이스라엘 포럼을 이번에 확정을 했어요. 저 여자 목사님 저기 장소. 미국의 그 보건소를 교회로 인수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CPM의 크레이지 박사랑 같이 날짜를 확정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저기는 사랑의 교회 우리 박진원 목사 저기 선교 파송한 에베네셀 교회 김사랑 목사인데요. 왼쪽에 저 교회에서는 이번에 청년들과 성도들 19명이 미국에 참여했습니다. 이 안성에 있는 시골 교회인데도요. 그 옆에 있는 분이 김일권 그런 저 한미 이스라엘 동맹 회장님이시고, 이분은 대만 목사님이신데 대만에서도 만났고 저분 딸들이 지금 하버드대를 다니고 있어요. 아주 한국말 통역도 잘하시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외대 중국어과 교수예요. 책을 쓰셔서 저랑 또 찍고 저 아들이 나 공항에 나오는데 또 택시를 불러주고 너무 귀한 분들 만났습니다. 이분이 미치 그레이지 박사예요. CPM 총재입니다. 미국 맨하탄에 본부가 있고 135년 된 유대인이 유대인을 선교하는 그런 참 메시아닉 유명한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지숙 박사님과 십몇 년째고 이분이 최혁 선교사님 대만에 이번에 총 컨퍼런스의 총 대표지요. 뮤지컬을 하고 그다음에 룻기 영화를 다 제작을 한 아주 참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여기는 김사랑 목사님과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지금 폴란드로 가 있고 지금 잠깐 나왔는데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영어들을 다 잘합니다. 그다음에 또 봅시다. 가이 코엔 나보고 이스라엘 좀 제발 좀 와달라고 이집트 가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고 이렇게 그런 농담도 그럼 내년에 버지니아도 와라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이분이 저기 헌해 한인교회 지금 부목사님 김항신 목사님이시고 그 유대인들 앞에 다 나와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정말 기도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지요. 가운데 계신 저기 조이스 정 선교사님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사역을 12년째 정말 하마스 전쟁 터지는 날 그때 한국의 무슨 단기 선교팀을 한국에 보내주고 텔라비브 공항에서 집에 도착하니까 막 뉴스가 터지면서 하마스 미사일 공격 터진 걸 생생하게 증거했지요. 그때 그 축제가 아니라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고 텔라비브에는 동성애 축제를 난리를 치고 그래 하나님의 진노로 하마스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를 생생하게 증거하시고 저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할머니예요 벌써.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사역에 아주 뛰어납니다. 또 우리 포럼에 와서도 이제 간증을 했고 보고를 했고 요 옆에 계신 분이 김일권 그 아주 회장님이신데 뇌과학자입니다. 너무 귀해요. 이번에 저를 만나서도 나도 좋았고 저분도 좋았고 행사 마치고 플로리다로 지금 내려가시고 그래요. 끝인 것 같은데 그런 저기 내부에서 찍은 거고요. 저 찬양팀들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아침 8시 시작하면 밤 10시에 끝나니까요. 바깥에 어디 마켓 한 군데 나갈 시간도 없이 하고는 저는 바로 새벽에 공항으로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여러분들 초콜릿도 하나 사오지 못했어요. 계속 저기에만 쫙 있다. 건강하게 온 것만도 감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저 이스라엘 테이블마다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최후의 성리 다윗별이죠. 이스라엘 국기가 가운데 삼각형 겹쳐놓은 게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잠깐 그냥 말씀을 보고 드렸는데 어쨌든 참여한 모신 분들 은혜 받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고 지금 세계가 마지막 때를 달리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인가?
열방의 복음이 다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그 마지막 끝이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알리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수많은 위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지요. 그러나 새로운 위험이 닥쳐오자 현실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한 관계를 가르쳐 주지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습니까? 창조하셨어요. 또 구속해 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값주고 사신 분입니다.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두고 성경은 항상 같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유다인 주스와 그 다음에 그 젠탈 이방인들 선교, 이 두 가지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게 뭐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놓았어요. 독생자를 내서 십자가에서 그 썰이고 아픈 저주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자는, 끝까지 믿지 않은 자는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오늘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야곱아 이스라엘이라 하는 말은 구약적으로는 선택된 민족,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아들이 나오고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였고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다 지명하여 택하여 불러내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혼자 두지 않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지요. 그게 2절 3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가도를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다 같이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강을 지날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해주셨어요. 불가운데로 행할 때도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네 구원자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로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를 어떤 사로 만들었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 사랑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떤 분이에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절대 여러분 자신을 경멸히 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거는 사람도 아니야. 나 같은 거는 죽어야 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저주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하게 보시는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런 존재인데 우리 자기 자신이 자신을 그냥 멸시하고 자신을 막 치고 이러는 이 바보짓 하고 있지. 그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마치 애들이 깨닫지 못하면 엄마 아빠 보고 왜 나를 낳으셨냐고, 왜 나를 이러냐고, 막 무엇도 안 사주고 뭣도 안 주면서 왜 나를 낳았냐고 이렇게 발광을 하는 똑같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래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들도 마찬가지야.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다가 이거 하면서 그냥 나가 죽으라고 그런 소리 막말하면 안 돼요. 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너는 가장 보배로운 자다. 아멘입니까? 근데 보배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고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망할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요. 바벨론에서 심판을 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아주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역사가 다 증명을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순종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까, 얼마나 사랑하실까,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너한테 뭘 줄고 이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이미 만들어주는데도 사랑받는 짓을 해야지. 그게 예배의 삶입니다. 신앙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거룩한 자다, 내 구원자다. 자, 3절.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으로 줬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야 돼. 그런데 그들을 건져내요. 애굽은 거기서 어떻게 따라오는 군사들 다 죽었지요. 장자를 칠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리지요. 양의 피를 발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양의 피가 없는 자들은 다 장자가 죽어버려요. 장자 죽은 거는 완전히 그냥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원방에서 다 모은다고. 어디로 모아요? 예루살렘으로. 이게 알리야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마지막 하늘나라로 우리를 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7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딱 한 단 나오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기분 그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나?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이런 사랑과 은혜를 주셨을까? 바로 그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예배 생활, 주일을 성수하는 생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조도 드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목적도 다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과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좀 봐요. 오늘 여기 뒤에서 그 5절 6절이 다 돌아오게 만들죠.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다 한 곳으로 모으지요. 모으는데 이것이 알리야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이 여기서 드러나요. 첫째, 알리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리야가 뭔가?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올라가라, 올라간다. 이 히브리어 단어 올라간다. 성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이걸 알리야라고 그러지요. 알리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로 되어 있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은 역대하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인데 36장 22절 2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역대하가 맨 마지막 유대인들 마지막 성경이에요. 이거의 마지막 절을 봅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가로되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에 그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어다. 이 단어가 알리야라는 단어예요. 요새 여러분들 알리야라는 단어 많이 들을 겁니다. 알리야 들어봤죠? 많이 지금 뭐 방송이 어디고 나와 알리야. 이게 최근에 들어서 더욱 부쩍 많이 늘어나는데 진짜 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것을 실감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번 이스라엘 콘퍼런스도 마찬가지예요. 막 세계 각지에서 와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정언하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목사님도 설교를 또 뭘 하겠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국제 대회를 통해서 이 세계적인 인물들 모여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알리야는 바로 올라간다 하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이 네 번의 알리야가 등장해요. 네 차례. 첫 번째는 창세기 32장 35장에 나오는 야곱의 알리야.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보내지요.
나중에 이제 20년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야곱의 알리야. 두 번째는 출애굽의 알리야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430년 뒤에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아이들 노인들 치면 한 200만이 넘는 민족 국가로 탄생이 되지요. 그 고센 땅에 지난번 갔다 온 거지, 알렉산드리아 그 일대 홍해와 그 이집트의 그 상부 쪽에 있는 거기가 바로 고센 지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가운데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14장에 나오지요. 세 번째는 오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다 본문 속에 있는 바벨론에서 알리야예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70년이 차면 너희는 올라갈지어다. 오늘 말씀에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는 겁니다.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을 통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 이 알리야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네 번째는 마지막 알리야. 지금 성경에서 마지막 알리야는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가장 큰 알리야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7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참 신기하죠. 이 이사야는 27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이번에도 알리야 보고를 받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유태인들, 저 남미 아르헨티나에서요, 뭐 세계 곳곳에서 여기저기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완전 현실적으로, 전에는 막연했던 말씀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해서 지금 한 3만 몇 명 이렇게 참 알리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실제로 돌아옵니다. 아직도 뭐 감각 없는 그런 유대인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돌아와요. 이게 육의 알리야예요. 육신의 땅으로, 고토의 땅으로, 본국으로 이제는 돌아오는 거지요. 돌아오는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그게 참된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도하면 교회 모시고 옵니다. 막 밥도 사주고 뭣도 해가지고 친구가 돼가지고 교회를 데리지만, 교회 데리고 와서 예배에 앉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이 알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알리야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리는 일들을 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메시아를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인들이 지금은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한 1000만 명이 가까워요. 전에는 뭐 600만, 700만 이랬는데, 그렇게 어제 이제 보고하면서 통계를 보니까 최근에 발표된 통계가 그렇게 늘어나는데, 이 가운데 초정통파, 정통파 정도 요든서들은 이 성경 토라를 읽고 뭐 안식일도 지키고 뭐 회당기도 가고 절기도 지키는 자들이 있지만, 그냥 중간 일반 아니면 만약 타락된 것들은 동성애까지 하는, 끔찍합니다. 이런 자들이 한 60%는 1년에 한 번 회당에도 안 가고 토라도 안 읽고, 태어나기는 유대인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게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전 세계 보면 유대인들 사회도 그렇고 어디 일반 다른 사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지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뭘 합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알리야가 지금 현실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시간표를 여러분들 뭘로 보면 되냐면 이스라엘 보면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종말의 이 시간표를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 됩니다. 세계 모든 정보가 거기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획이 딱 거기다 맞춰져 있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 계획의 핵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보려면 성경을 보고 성경의 지금 예언대로 지금 어떻게 세계가 움직여 있는가를 보십시오. 자, 한국과 이스라엘과 미국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홍콩이 왜 중국에 완전히 무너졌는가, 심각한 그 사건들을 이제 책을 써서 공항에서 지금 출판돼 나오는 걸 공항으로 싣고 온 거예요. 그분 저를 한 건 줬는데 지금 한국이 지금 아주 위험한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 성도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모르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전 세계가 이게 같은 벨트예요. 그래서 참 유대인들이 점점 이제 예루살렘으로 알리야에 올라오는데, 알리야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고국으로 돌아왔구나, 고토로 옛날 우리 땅으로 돌아왔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 이후의 과정이 참 기가 막혀요. 이사야 66장 봅시다. 20절. 이사야 66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에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알리야로 이스라엘로 올려놨지요. 올려놓으면 그 이후에 그냥 이 유다인들 전 세계에 서던 걸 데려다 놓으면 뭐 할까? 올리는 방법도 보십시오. 깨끗한 예물을 담아서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제 올려드리는데, 예루살렘으로 올 때 뭐예요? 말과 수레와 교제와 노새와 약대 태워다가 온다고요. 이거는 이사야 선자 시대에, 그때의 오늘날은 뭡니까?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배가 있고 이런 이동수단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그 옛날에는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 시대는 이게 최고의, 이게 말 빠르지요. 수레 싣고 교자에다가, 교자가 뭐예요? 교자가 가마에 태워가지고 또 노새로 약대로 이렇게 이동수단이 가능한 말이든 약대전 가마를 만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다 태워가지고 아이고 어른이고 해서 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올라오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은 비행기로 우리 알리야고 하는 우리 보니까 하나 비행기 띄우는데 한 1억 5천 되는 거예요. 1억 5천 한 대 되는데. 그런데 여러 교회에서 정말 어떤 분은 한 분이 내가 비행기 한 대 띄웁니다 하는 분도 있고,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 뭐 열몇 대씩 떼우고 그냥 이렇게 해서 참 한국교회에서 이걸 감당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알지를 못해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역하는 이런 팀들 속에 단체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이들이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가 돼? 21절 시작. 나는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뭐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귀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고 태워오고 뭐 모시고 오고 했지만 나중에는 믿음으로 성장해가지고 나쁜 게 뭐예요? 예?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아니면 또 은혜 받아가지고 나도 선교사로 또 나가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배로 존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리라. 그냥 와가지고 뭐 일이나 시키고 부려먹고 그게 아니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의 교회들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지금 이스라엘로 인도하는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을 나와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존귀한 자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 안에서도 핍박을 받아요. 이번에 갔는데도 그 이철수 목사님 아들은 지금 히브리 대학 다녀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밖에 나가는데 멀쩡한데 그 어떤 놈이 침을 뱉는데 재수없다고 그냥. 전도하면 돌 맞아요. 돌 맞아. 정통파 애들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환난 핍박이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냥. 지금도 굳이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이젠 통곡할 날이 오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지요. 그가 찌른 자도 볼 듯이요. 예수님 대림하실 때 탄식할 날이 오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알리야가 되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쓰임받게 되고 존귀한 제가 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구원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보십시다. 먼저 스가랴를 봐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식하게 되고 믿게 될 것을 예언해 놨어요. 자, 스가랴 12장 10절 한번 봅시다. 찾으시고 표시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좀 찾으세요. 스가랴 12장 오케이 12장 10절 11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이또 골짜기 하다 들이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뭐지요? 여러분, 장자가 죽었다. 얼마나 통곡스럽습니까? 장자.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장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고통을 자기들이 찔른 것을 깨닫고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독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독자지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인 죄, 장자를 죽인 죄, 그 통곡하고 애통이 얼마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인지 이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면 이들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와, 메시아, 우리는 오신 예수와 메시아를 전하는데 저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하니까, 몇 년 전에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뉴욕에 있는 그 마빈 토카이어 랍비, 그분 탈무드 저자예요. 탈무드 몇 권을 썼지요. 현 박사랑 그분과 나 셋이서 남산 저기서 토요일 날 그 타워 좀 올라간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서너 시간씩 기다리면서 대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계속 얘기하지. 너 아브라함 믿지? 오케이. 너 다윗 믿지? 오케이. 그래요. 그 다음에 뭐야? 지저스 크라이스트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면 오케이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면 no, not yet. 아직 안 왔다는 거야. 나도 직접 들었어요. 아직 현 박사도 예보래 지금 랍비가. 그 탈무드를 그렇게 쓰고 지혜는 자인데 네가 지혜가 뭐야 지혜? 야, 지혜가 뭐냐고 물었어요. What is wisdom? 지혜가 뭐냐고 말해요. 몰라 대답 안 해. 답답하면 불편하면 대답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이름 권세보다 강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높이십시오. 이번에 어떤 분 또 이제 보고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정말 실감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고 막 그러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나는 뭘 기도할까 하니까 머리에 넣으면 좋겠대. 그래서 손을 넣고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수북해졌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나도 기도를 해야 되겠어. 그냥 샴푸 쓰려고 말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 권세, 능력, 사탄 마귀가 떠나가지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죽였으니 여기 장자를 죽이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예루살렘에 이런 큰 애통 통곡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스가랴 13장 바로 그 옆에 봐봐요. 1절 2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 사기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청소합니다. 우상들, 귀신들, 더러운 것들, 죄 이런 걸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그냥 다 기억도 못하겠다, 끊어버리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회복이지요. 하마스 전쟁 터진 게 그게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큰 불상을 그걸 떠밀고 가는 걸 아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 안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나안 땅에서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짓을 하고 있고, 텔라비브 같은 데는 동성애로 그냥 축제를 벌리고 소돔 고모라를 다시 끄집어내서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열받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미사일로 좁혀는 거지. 지금 이러는 가운데 막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조이스 성사님은 완전 이스라엘 비자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종교 비자 가지고 마음대로 전하 그럽니다. 마음대로 전하면서 그냥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눈물 나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우상들, 이름들 다 끊어버리고 죄와 한 것들 다 씻어버리고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11장 26절. 자, 보세요.
로마서 11장 26절에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딱 표시해 놓으시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복음이 다 전거되면 땅끝까지, 지금 미전도 종족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터넷과 이런 걸로 인해서 다 급속도로 지금 복음이 전거되고 있고, 이제는 그럼 주님의 오실 날 가깝고, 마지막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알리하고 이들이 와서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버리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메시아를 발견하고 통곡을 하잖아요. 주를 메시아는 영의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리하여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그래서 여러 나라 지금 선교 나가, 막 각 나라 선교해요. 각 나라마다 복음 전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저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저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야, 눈이 열리지요. 하늘이 열리지요. 아까 가이코엔 목사님 말했지요. 저분은 정통파 유대인이야. 엄마가 유다 집하고 그 아버지가 다 완전히 그냥 그 제사장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코엔이라는 단어를, 이름을 쓴 거예요. 스가랴서를 읽다가 메시아가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온다는 걸, 이 말씀을 보고는 성경을 보면 예수와 외에는 나귀를 타고 온 자가 없는 거지. 2000년 전에 왔는데 우리는 아직도 안 왔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인데, 이분은 성령께서 깨닫게 한 거예요. 확 열린 겁니다. 그래서 나 예수와를 메시아로 지금 딱 고백하니까 친구들이고 부모들이고 가족이 발칵 뒤집어 난리가 난 거예요. 와서 지금 예수 증거하는 거 봐봐요. 이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는 드디어 이제 마지막 때를 달리고 있어. 이제 우리 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91마리 양은 보다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마지막 잃어버린 양이 뭘까요? 민족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양들 뭡니까?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식구들,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자들, 마지막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알리야가 얼마나 기뻐요. 한 사람이 전도해서 주님께 오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만 그냥 나 혼자 오늘도 교회 가 예배드리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살다가 복받고 살다 천국 가면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가까이 올라가는 생활을 하시고 영적 알리야 운동을 여러분 스스로 하시고 온 가족이 다 같이 빠지지 말고 다 올라가야지. 막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에티오피아에서 저런 분들이요 이렇게 올라올 때 자신 너는 오지마 빼놓고 돌아옵니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안고 올라오는 거야.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부모가 다 유태인이다 한 것만 고르고,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전에는 예수 믿는다 메시아니 유태인들은 뺐어요. 이스라엘 입국이 안 돼. 근데 이제는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줘. 완전히 열렸어요. 이스라엘 정부가 열린 거예요. 이제는 유태인이라고 이스라엘에 누구 친척 누구 있다고 해도 너도 와. 다 받아줘요 지금. 할렐루야.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빨라지는지, 야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알리야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고 전부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디로 오십니까? 스가랴 14장 4절. 스가랴 14장 4절 봐요. 다 같이 봐요. 스가랴 14장 4절에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어디다 선대요? 그의 발이 예수님이 어디서 성천했지요? 지난주 부활 뜰 때? 예? 갈만산에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올라가지요? 오늘 재림 어떻게 됩니까? 그의 발이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완성돼 갑니다. 이러한 시즌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야 정말 이런 때구나, 와 이런 시기구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구나.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날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깨있는 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주여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리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알리야를 통하여서 생생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주여 주님 오신 날에 영광스럽게 주를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비밀을 오늘 알리야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시대적으로 유다인들이 고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이 알리야가 마지막 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여 동에서 서에서 북에서 남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돌아옵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돌아오면 끝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인으로 삼아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여 그를 찌렀던 장자 아버지여 장자가 죽음과 애통 아버지여 예수님을 만나며 영의 눈이 열리며 메시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한 세 사람이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영적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